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진짜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감초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인생을 결정짓는 마음의 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살기 좋은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죠. 경치가 좋은 곳, 교통이 좋은 곳,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찾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안전이 보장된 곳, 공기가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하철 기차역 근처에 있는 생활권, 숲세권, 숲이 근처에 있는 생활권, 물세권, 물이 근처에 있는 생활권, 백세권, 백화점 근처에 있는 생활권, 학세권, 학교 근처에 있는 생활권, 좋은 학교, 이런 데가 집값이 평균보다 비쌉니다. 요즘은요, 스세권, 스타벅스 생활권, 파세권, 파리바게트 생활권, 맥세권, 맥도날드 생활권, 이런 데도 집값이 오른다 그래요.
예, 살기 좋은 곳에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며 애를 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주소보다 마음의 주소를 더욱더 소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마음이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 자리에 있을 때 죄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 죄책감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범죄의 자리를 피했을 때 감옥에 가는 억울한 상황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뽀뽀 한번 때리자 피했을 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방에 갔지만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 죄를 피했을 때. 아멘.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악인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즉 의인의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의 주소를 두고 사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세상과 자신에게 마음의 주소를 두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과 신념을 믿고 사람을 따르고 물질만을 쫓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이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의 주소를 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주소는 영혼의 소속을 드러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땅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일에 마음을 둡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며 천국에 속한 것을 찾지만 마귀의 사람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쫓으며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주소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마음의 주소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쓰는 것에 시간을 쓰게 되고 돈을 쓰게 되고 자기 인생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마음이 없이 하는 일에는 인색한 자세를 취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통해 마음의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머무는 곳, 언어가 집중된 곳, 노력이 집결된 곳이 마음의 주소입니다. 눈길이 머무는 곳, 관심이 쏟아지는 곳, 열정이 쏠리는 곳이 바로 마음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눈길과 관심과 열정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을 만드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의 눈길과 관심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마리우스 블롱델은 어떤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으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주소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주소가 천국인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천국의 에너지가 막 나타납니다. 어때요? 저의 삶을 통해 막 천국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마음의 주소가 지옥인 사람은 그 입을 통해 지옥의 언어와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인생은 마음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자기 마음이 만든 행위로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괴로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저 환경 탓, 남 탓을 일관하며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죠.
잠언 14장 10절로 14절까지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셔서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네, 지혜로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바란다면 오직 마음의 주소를 천국에만 두어야 합니다.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마음의 주소가 세상인 사람은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몸이 성전에 있어도 기도와 예배 행위를 해도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60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왜 나는 기쁘지 않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예배드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혼적인 예배에 머무르고 맙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평안할 리가 없지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순전한 전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인생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인 인생은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했고요, 마음의 주소가 세상인 인생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원합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되길 원합니까? 전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특히 오늘 본문은 물가에 심긴 나무인 의인의 길보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인 악인의 길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는 영어 표현으로는 부시인데요, 즉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가시덤불일 뿐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변변한 열매조차 없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이런 사막에 쓸모없는 떨기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혹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만 기록되오리니 란 구절의 의미는 흙이나 돌덩어리 비석에만 자기 이름이 기록될 뿐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을 떠난 사람과도 같아서 수치를 당하고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외에도 성경은 자주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나무, 백향목,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여호와의 성전 뜰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다양하죠. 나무는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산에서 뿌리 내린 나무는 산에서 살고 평지에서 뿌리 내린 나무는 평지에서 삽니다. 또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시냇가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뿌리 내린 곳에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죠. 기름진 땅에 심겨진 나무는 토양이 비옥한 양분을 빨아들이고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오염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오염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에 심겨지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말씀을 통해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께 두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가 누리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복,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애굽을 바라보면서 기회주의적인 외교를 하다가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생존과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욱 믿고 따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마음의 주소를 사람에게 둡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막 집착해서 그쪽에 물질을 쏟는 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 1순위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과도하게 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당지키를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얻기를 바라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싫은 소리 듣는 것을 무서워해서 비에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특히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묶여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주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진리의 말, 영의 말, 사명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인정의 말, 육의 말, 편안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소를 사람에게 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통찰력을 가질 수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의 기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의 주소를 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도 잘하고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도 많이 겪죠. 배우자에게 집착하다가 배우자한테 상처받고 자녀를 우상 삼다가 자녀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줍니다. 병든 사랑을 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마음의 주소를 육신의 힘에 둡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죠.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욕심을 따르며 살아 썩어 없어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일을 즐거워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평생토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며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며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에 박혔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역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역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주님 나를 써주시리.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도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문둥병 환자들이야. 왜냐면 이 세상에서 주는 이 행복, 이 기쁨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야 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
육신의 장막제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앉아있긴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난 믿는다고 착각했어.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지옥으로 퐁당 가면 어떻게 되겠어? 영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잖아. 그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영의 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돈, 명예, 지식, 권세를 탐내며 육신의 힘으로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 말레는 그의 책 영적 성장 장애물들에서 영적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장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면의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치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영의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둘째 장애물은 교회에서 이탈해 나와서 혼자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오만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다가 마귀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셋째 장애물은 영적 무질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우선순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영적 침체를 만든다고 했어요. 넷째 장애물은 성장에 미치는 외부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애물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여섯째는 주지는 않고 계속 받기만 하려는 욕심. 일곱 번째 장애물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 살려는 것. 여덟 번째 장애물은 낙심과 비극을 더 좋은 기회로 삼지 않고 쓴뿌리로 키우는 것. 아홉 번째 장애물은 죄를 즉시 그리고 철저히 처리하지 않는 것. 열 번째 장애물은 한량 없는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영적 성장의 장애물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길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주소를 육신의 힘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육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뭘 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셔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입술로는 찬양을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반창고를 붙이듯이 그때그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몸의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물질의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찬양의 예배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선물이라면 별로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2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교회의 마당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지성소까지 나오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주소를 사람에게 두고 육신의 힘에 두며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불행만 겹치는 아주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은 광야의 간조한 곳이고 건건한 땅이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육체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공허한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인생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지만 결국 허무만 남아 허무.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존 오웨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면 죄의 모든 유혹과 즐거움은 죽고 바라지 않게 된다. 그것들은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거나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주소를 하늘에 두게 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영국 버킹엄 궁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던 해에 그 버킹엄 뜰에 있는 포도나무는 2,000송이를 맺었어요. 보통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최고 1,500송이까지 맺는데 버킹엄 궁의 포도나무는 2,000송이를 맺어서 모두 놀라게 해서 가뭄에도 다른 데는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유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 뿌리가 3km나 떨어진 템즈강까지 뻗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에도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는 메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죠. 물가에 심긴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우리의 감정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모든 환경들은 사실 하나님의 복의 일종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뭐의 일종? 어떻게 나를 짓밟아버리는 환경이 복의 일종일까? 신기하네.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우리의 모든 역경의 환경들은 우리를 교육시켜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시켜주며 우리를 가르쳐 단지 평탄한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간간히 시험하실 때도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적극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이 힘들고 짜증만 나는 요소가 되지만 반대로 시냇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린 나무에게 장렬한 햇빛은 오히려 절대 필요한 영양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원치 않는 역경과 시련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역경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영성의 깊이와 인격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질그릇인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서 절망하지 않는데, 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저는요 진짜 부자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제자들을 저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앞으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갈 건데, 우리 제자들이 다 이제 박사를 만들려고 해요. 박사.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영혼력으로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박사들이 그냥 막 몇백 명이 막 움직여가지고 전 세계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으로 덮어야 돼. 그 일에 우리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물가에 깊이 내린 뿌리로부터 지속적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뜨거운 태양광선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뿌리 깊은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전도와 봉사와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삶의 의욕이 넘쳐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물가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가는 언제나 푸르름과 수분이 넘치는 곳이며 신선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물가는 어디입니까? 본문에서 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에스겔 선자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봤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다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이제는 창이라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가는 말씀의 이 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근거지는 성전 문턱이었잖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샘이 터져 나오는 성전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살리는 물, 능력을 주는 물, 치료하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겔 47장 7절로 12절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면 모든 게 다 살아나. 근데 진펄과 개펄은 못 살아난대. 이 진펄과 개펄이 뭐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회칠한 무덤처럼 가시게 옷을 입는 사람, 가면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날 만날 은혜 속에 들어와도 생수가 흘러도 변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뚜껑을 확 닫아놨으니까. 여러분은 진펄과 개펄은 아닙니까?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교회에 마음의 주소를 두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주소를 두고 삶의 근거를 두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14절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의 주소를 사람에게 두고 육신에게 힘을 두고 헛된 일에 두면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늘 곤고하고 괴로우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소를 하늘에 두면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며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시다.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 두고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두면, 진리의 말씀에 두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으며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